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3월 한 달간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섰습니다.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귀에 이 걸림이 있을 때 이런 공격에 참 많이 넘어졌어요. 너 자격 되냐? 이런 거 한번 걸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자격이 되나? 내가 정말 부목사로서의 자격이 되나? 때로는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자격이 되나? 이 마음이 한번 걸리면 정말 그거를 헤어날 수 없는 제 모습에 이렇게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참 몇백 번, 몇천 번 이렇게 3월 한 달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자격으로 또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요.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은혜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이제 4월달 이번 한 달간을 통해서 교회를 묵상했지요. 교회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교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지금 너무나도 생각해도 내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4월 한 달간 내 교회라는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내 교회를 만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지난 주일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세종학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또 성격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11명의 간증자들이 이 성격적인 교회 또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들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간증이 아니다. 이건 정말 증언이다. 성격적인 교회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자라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욕보이던 그 사람이 성격적인 교회를 만나고 내 교회를 만나고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고 얼마만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증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이런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그 고백이 또 내 고백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집중해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뉠 때 구약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죠.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 그거 먹는 거 뭐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먹는 게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영혼이 죽었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 끊어지는 거 사실 이거 죽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또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정말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요 이제 빠이빠이예요. 이제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들을 이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 그 죄를 사해주겠다.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갈게요. 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을 주시면 돌아서요. 또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몰라요. 그러면서 또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됐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마귀의 저주를 끊어주셨죠. 모든 질병, 가난을 다 끊어주셨어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그 모습들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보셨는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바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죠. 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시험에 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만나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거든요.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갈 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너희들 고기가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불펜이 여기 있네요. 153마리, 그렇죠? 153마리 고기를 건졌어요. 그래서 153 이 볼펜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얘기하려고 가져왔는데 153마리에, 그렇죠? 153마리에 이제 고기를 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대답하죠.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의심하는 도마, 내가 그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만져봐라, 찔러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으신 거예요. 왜 모으셨습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일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또 시험에 든 이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사명을 주셨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의심하는 자에게는 증명해 보였잖아요.
정말 너가 넣어보고 찔러봐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조건 모이도록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 시험에 든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죠? 또 사명도 알게 해주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 좀 증명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이도록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교회에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에요. 교회에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장 첫 번째 예수께서 주신 명령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보다 앞서가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부흥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성령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일밖에 못 보죠.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은 지금 당장 일들밖에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시험인데도요,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장래일을 보니까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내 꼴라 이거 아닙니까? 나처럼 되지 말고 공부 좀 해 이거 아닙니까? 잔소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또 어린아이일수록 막 이런 노래 막 부르는 거 봤어요. 저희 막내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뽀로로 이게 주제곡 아닙니까? 아이들은 항상 노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당장 일들밖에 못 보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이것은 예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막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어요.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3살짜리가 4살짜리가 성령을 받고 이런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늙은이라는 말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늙은이가 아니에요. 늙은이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늙은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늙은이에요. 우리 중에서는요, 늙은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 늙은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요, 꿈을 꾸지 못하면 이건 늙은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도 보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할까, 또 끽해야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내 현실이죠. 내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요,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목사님만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성령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그 교회를 이루시기 승천하기 전이었으므로 아직 성령이 우리가 근데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오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에 대한 예언이지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해서 그래요. 왜 지칩니까? 왜 번아웃 됩니까? 다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지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사역하시는 한 부목사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막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뭐 누군지 이게 눈치는 대충 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인정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저랑 같이 있으면 사역하면서 자기는 기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열심히는 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생각을 했죠. 왜 사역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면 지쳐요. 결국에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한 목사님이요, 미국에 한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도 그분 목사님 이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을 딱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한마디 뭔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뭐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짧게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사역은요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성령이 일하신 사역은 다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참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다 실패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하면 돼요. 성령으로 교회 생활하면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가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역의 터전 가운데 보냅니다. 또 가정의 터전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안 받으면요 안 돼요. 해도요 지쳐서요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기도만큼 이 노역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정말 뭐 너무 힘들죠. 하지만요 성령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정말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한 2시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0분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뭐 다 기도했는데 10분 넘어가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기도한 것 같이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뭐 2시간 막 지나가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막 짧게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종영된 드라마인데 이제 그 재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태양의 후예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너무 짧지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지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1시간 지났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재미있으면은 짧게 느껴지잖아요. 1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1시간이 지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가 즐거우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성령 없으면 절대 즐겁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 시간만큼 능력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말씀 보면요, 말씀이 정말 꿀성이 같아요. 태양의 후예보다 더 재밌어요. 말씀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이 이렇게 지루하고 또 힘들고 어렵느냐, 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졸리느냐, 그 이유를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눈으로 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절대 졸릴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꼭 이렇게 저녁에 봐요. 밤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아침에 봐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말씀을 받아야지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봐야 잠이 잘 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잠자려고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보니까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꿀성이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올 한 해 제가 한 가지 작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한 해 10독을 하겠다, 이런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쫙 쪼개가지고 30일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가지고 요대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3독은 지금 3독하고 이제 4독째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그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제 맛을 막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셀장님들 몇 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다독을 하니까 참 좋더라. 정말 기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시간 괜찮으면 한번 해보시라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성경책 많이 읽을 거예요. 도전 받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 착각이라도 한 집사님들은 목사님 바빠서 잠깐 깜빡 잊은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 그러고 또 가고, 또 한 집사님은 뭐라 그랬더라? 또 한 집사님은 시간 많으신 목사님이나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한번 그렇게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1년에 1독 하신 분 있으면 3독을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3독을 한번 3독 깜짝 놀라시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독이죠. 10장씩 읽으면 이제 3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읽으면 정말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또 성경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들, 그 은혜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읽으면 졸음밖에 안 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봉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은 봉사하다 지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번아웃 됐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종종 그런 예를 들어요. 등잔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호롱불이라고 하고 등잔불이 있어요. 근데 등잔불을 이게 켜놓으면은 이게 한두 시간 이게 타오르다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르죠.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타올라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번아웃 되느냐? 기름이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타니까 그래요. 내가 이 심지가 타니까 번아웃되고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타는 것 같지만, 내가 타오르는 것 같지만, 심지가 타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이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봉사할 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을 하느냐?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사명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 우리 부모님들도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유언이라고 얘기해요. 이 왜 그 유언이 귀중하냐? 가장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어휘를 보면, 이 뜻을 보면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쉬워요. 성령이 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함이죠. 담대함.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기록부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학생 기록부를 보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꼭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이 아이는 착하고 명랑하나 발표력이 없음. 발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그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느 날 착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내가 발표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착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학교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부부 학교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한 세 가정 6명이죠. 6명으로 이렇게 강사님이 이렇게 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막 그때 한마디 말이 안 나오고 진땀이 막 이렇게 나고 얼굴 근육이 막 제 맘대로 돌면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덜덜덜 떨면서 저는 세주하게 부목사입니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발표력이 원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뭐 짧은 예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 그 세종항상 발표를 하고 수상을 하고 또 그 신임직분자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제가 읽어주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뭐 임명장, 뭐 이 사람은 세종학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1900이 아니죠. 2016년 4월 24일 기독교 한국 집내에 세종학교에 담임 목사 오생때 대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는데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설교하는 게 더 어렵죠. 그거 읽는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뭘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께서 한번 시키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부담을 엄청 많이 가져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만큼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또 막 그래도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또 그래도 이렇게 안 들어준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살려달라고 그랬다가 죽여달라고 그랬다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강단 위에 서면은요 잘 안 떨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만 말하려고 그러면 얼굴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도 되나요? 안 돼요. 특별히 남성분들 이분들이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걸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도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전도 대상자도 없는데 막 전도할 사람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하기 전에요 꼭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또 더 안 되면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떠든 적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은혜 받고 또 마음이 변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 할 때 그런 한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이게 말이 자꾸 떠듬떠듬 거리는 거예요. 떠듬떠듬 거리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성령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집사님 통해서 전도가 됐지? 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새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양반 전도하는 거 맨날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전도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도 교회를 좀 나가줘야지, 좀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면요, 성령의 전도를 하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전도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전도했더니 그 수가 더해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세한 거는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가 좀 깨닫게 원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뭐 어떻게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무슨 교회를 이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열흘 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다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 몸된 교회의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요, 바로 그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요, 간절히 찾으면 누구라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것 달라고 하는데 누가 나쁜 것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생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정말 생으로 말씀 보면서 힘들다고 맨날 얘기했다면, 내가 생으로 이 육체로 이 봉사하면서 맨날 힘들다, 괴롭다, 뭐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면, 내가 전도하면서도 두려워서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